우리 찬송가 419장 부르시고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후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후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놓은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고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의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땅 분배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를 위해서 요단 서쪽과 동쪽에 각각 세 곳을 지정하여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도피성이 어느 성읍이라고 지정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그 성읍의 장로에게 자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읍 장로의 귀에다가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성읍 주민 중에 누군가가 그를 보복하고자 하는 자의 손에 이 살인자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살인자를 편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성읍 장로 그 대표 한 사람에게만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알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위에서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내용이 오늘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가 그 성읍을 넣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할 경우, 그 다음에 그 성읍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경우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재판 판결에 의해서 그가 처벌을 받든지 무죄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는 살인죄를 여전히 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 보복자의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살인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살인자가 그 자기가 도피성에 들어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 살인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 살인의 핏값을 대신했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짐승에게 넘겨서 짐승이 대신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신약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죄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그 당시에 극악한 최악의 죽음으로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은 결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음이란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다시 자기 본향으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희망, 소망을 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새 소망, 삶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찬송처럼 우리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누구인가? 주 날개 밑에 쉬는 내 영혼이 거기서 살리 하는 이 찬송, 이 믿음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의 하루를 사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참 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